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선물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일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을 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젊은 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도 기다림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연인들의 기다림도 있고요. 신랑과 신부는 우리는 언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합니다. 부모는 태어날 아기들을 기다리고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농가밭에 언제 싹이 날까 기다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노인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들은 무수히 많은 종류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많은 시간들이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늘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구원을 향한 자기의 열심이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 동안의 깊은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견딘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되었고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다림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란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다림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무척이나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설렘과 기대로 충만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모든 일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성숙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모호하고 미지한 영역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물과 기름처럼 우리의 일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눌 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에게 고민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기다림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기다림이 추상적인 종교적인 구호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기다림으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인이 쳐져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일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서로를 향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 원래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 우리 주께서 오신다 또는 우리 주께서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단어를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마라나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되어 있는 기도문이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던 신앙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일상적인 인사말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자 현실적인 가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한 소망이자 기대였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기다림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일상의 영역을 비집고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먼 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를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체험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적으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종교적인 교리나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그들의 머리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인이 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서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기를 갈망하는 재림의 소망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이 실제적인 삶의 고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것보다 더 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더 실제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동시에 급식히만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의 시간은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강도와 순도를 더해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고귀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련의 품목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이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그들이 더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희미해졌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원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로서 공인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회는 합법적인 종교로서 공인이 되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 381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채택이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 기독교를 단순히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별히 국가가 보호하고 후원하는 위치에 있는 종교가 되도록 만드는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핍박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서는 국가의 보호와 후원을 받는 안정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과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도래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그들의 영혼에 참된 자유와 만족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국교화로 인해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 고통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순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잃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들의 마라나타 신앙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했다가도 정작 자유가 주어지면 예수님은 이제 필요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죠. 내가 급할 때는 간이든 쓸개는 다 빼줄 것 같지만 그 급한 일만 마무리되면 금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삶에 강야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렸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내 삶이 조금 나아지면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조금 벗어나면 내 인생의 시선을 다시 이 땅의 것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점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믿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를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간절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의미한 종교적인 외침으로만 우리의 귓가를 지나갈 뿐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노아의 시대와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홍수시판이 임했을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이 바로 그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 오늘로 치면은 돈을 벌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돌보는 이런 모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이렇게 이 땅에 속한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미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방주를 외면해 버렸고 그곳에 올라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서 온갖 죄와 타락이 가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치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소돔을 바라보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던 것일까? 소돔의 화려하고 안락한 삶, 그곳이 주는 즐거움에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그 인생을 살리고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가볍게 들렸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평범한 일상에만 몰두하는 삶에서부터 비롯된 안일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안락함, 즐거움에 대한 미련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그 무엇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안일함이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 같은 고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곧 오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 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의 두 번째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고요, 39절부터 40절까지는 도적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둘 다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도둑이 언제 도둑질을 할지 알면 대비책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말한 핵심이 무엇인지 40절 말씀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핵심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할 때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항상 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과연 언제 오시는가? 어떤 날에 오시는가? 사람들은 늘 이걸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어디 가신다고 하면은 부모님 안 계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 몇 시쯤 올게라고 얘기한 그 시간 맞춰가지고 놀던 거 멈추고 집 청소하고 어질러 놨던 거 다 정리하고 TV 보던 것 중지하고 갑자기 책 펴서 공부하는, 부모님 오신다고 말한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럼 공부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이 집에 나가시면서 언제 집에 온지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삶의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 부모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의식하고 준비하면서 부모님 오실 때쯤 뭔가 하는 척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와 시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도 혹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경건한 척 예배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삶 살겠다고 계획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오실 바로 그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란 이 땅을 떠나신 예수님이 먼 미래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뜻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고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치 내가 오늘 하루만 사는 것처럼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이자 은혜이고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 선물과 같은 시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두 가지 비유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속한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종들이 어떻게 감당했는지
평가하실 때가 올 것이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것이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지혜와 진실입니다. 지혜는 주인이 원하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인의 목적과 그 뜻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인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청지기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맡기셨습니다. 은과 금이 없더라도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름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종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놀라운 뜻과 계획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신앙을 지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평탄하게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산적해 있는 일들에 파묻혀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 것 같을 때,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게 될 때, 내 인생의 깊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순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에만 미련을 두고 살아갔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과 그 영혼과 심령과 그 모든 육체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성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